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으시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사오니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도 말씀이 흘러넘치며 축축한 주의 성령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하여서 이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활력 있게 세상을 누리며 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의 본문을 가지고 예배의 구조로 일상을 쪼개라, 예배의 구조로 일상을 쪼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새해의 2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계획도 많고 또 생각도 많고 어찌할까 뭐 이런 일들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내일이 개학이어서 저는 한 주가 무척 분주했습니다. 막 이것저것 점검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신입생이 또 책상과 또 의자를 또 사야 되고 가구들을 또 다시 배치하고 무척 분주한 한 주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송구영신 예배 한 해 마무리 예배 드리고 새해 예배 드리고 막 분주합니다 그랬는데 또 보니 벌써 또 토요일 아침이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해야 돼. 정말 정신없이 보내는 한 주였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도 심지어 기도했어요. 주님,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가면 안 돼요 라고 기도까지 했어요. 그럴 정도였는데 한 해의 시작,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한 해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2022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열면서 리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리듬은 창조의 리듬이죠. 머릿속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리듬을 타야 할까, 또 어떤 리듬을 타라고 말해줘야 할까라고 고민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리듬이라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서 본문 가운데서 끌어내기가 그렇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통은 한 주에 또 몇 주간의 계획을 세우면서 말씀을 준비하곤 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디어가 잘 서지가 않고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잘 서지는 않지만 한 주 한 주 말씀을 잘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리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목사가 빨리 그런 리듬을 되찾고 또 몇 주간 또 1년의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신실한 꼴을 먹일 수 있도록 또 저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이 리듬을 묵상했던 이 2023년의 표호 창조의 리듬을 맞추어 살라라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어떠한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말씀드려야 될 리듬일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것은 아주 분명한 것은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 주일의 예배를 제대로 지키는 것부터 시작된 리듬이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듬을 찾는 일들이 바로 이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진실되고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리듬이 작은 리듬이든 큰 리듬이든 그런 리듬이 만들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새해 2번째 이 리듬이 무엇인지를 아셨으니까 그러면 큰 틀에서
리듬을 어떻게 만들기 시작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의 리듬은 어떠해야 된다, 기도의 리듬은 어떠해야 된다, 이런 것은 이제 작은 리듬이에요. 제가 앞으로 설교를 해 나갈 건데, 큰 틀에서의 리듬은 어떤 리듬일까? 매일매일 그 리듬은 어떤 컨셉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리듬을 타면서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야 될까? 저는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목이 창조의 리듬을 익히려면 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를 중심으로 새 삶은, 내 삶을, 새로운 삶의 판을 다시 짜라 라고 했어요. 뭔가 실패하고 뭔가 잘못되었고 뭔가 우리의 삶에 다른 새로운 활력을 얻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일을 중심으로, 주일의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판을 다시 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을 쪼개어서, 제가 루틴 얘기했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이런 루틴을 얘기했는데, 그 일상을 쪼개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라. 이게 이제 우리의 창조의 리듬을 익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 틀이 무엇일까? 그 리듬은 무언가 없을까? 성도들에게 행동의 변화를 제가 강요할 수 있고 기억하기 쉬운 큰 틀이 무엇일까에 대한 묵상 끝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행동의 변화를 강요하고 기억하기 쉽게 만드는 큰 틀을 말씀을 드려서 세상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또 제가 누구의 강요하는 힘이 아니라 누군가가 해서 해라 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믿음에 따라서 나의 삶을 구현해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어떻게 하면 자기 스스로 이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배운 대로 단연코 이 리듬은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리듬이 우리의 삶의 큰 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성은 아마 이 땅에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배를 여러분의 삶으로 아예 가지고 들어와서 아예 그러한 리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예배의 구조로 여러분의 삶의 리듬을 맞추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바르게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하죠. 예배의 구조로 살고 있으니 매일매일이 무슨 삶이겠어요? 예배 드리는 삶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고정된 삶의 예배, 우리가 계속 삶으로 드리는 그 매일매일 똑같이 드리는 이 예배는 주변에 매일 바뀌는 배경 속에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 주일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일 오늘 말씀드릴 이 예배의 구조로 우리의 삶을 맞추어 놓는다면 우리의 삶은 매일 예배 드리는 삶일 것이고, 그것이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것 같아도 예배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매일 바뀌는 세상을 본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주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이게 참 멋진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는 어떤 리듬이 있습니까? 이 예배는 이 예배 시간에도 그냥 찬송 드리고 묵상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축도하고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리듬을 가지고 오늘의 예배를 참여하고 어디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해 2022년 마무리 예배를 드리면서 리듬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캐리비안 베이의 트위스트라는 그 예를 들면서 리듬을 잘못 맞추면 물이 올라올 때 내 발도 통 굴려서 위로 올라가야지, 그 물이 나에게 밀려올 때 내가 밑으로 내려가면 물을 계속 먹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흔들면 오른쪽 위로 나가야지 왼쪽으로 가면 그 물은 계속 내 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도 리듬이 있어요. 이 리듬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제가 이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죠? 이 예배는요. 예배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방식으로 예배는 다 되어 있어요. 예배는 약속. 누구와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약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요.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하는 것처럼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와서 약속하는 거예요. 또 한 번요. 우리 이미 약속을 받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약속을 이미 하셨잖아요. 근데 저 먼 이전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들려지는데 오늘 주일의 예배는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그 약속을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구나, 자녀구나. 여전히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정결하지 못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 약속이 다시 새롭게 구성되는, 새롭게 체결되는 시간이 이 바로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약속이 또 한 번 우리들에게 희미해지면 그만큼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의 예배 한 번, 아니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갱신된다면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여전히 주님의 백성이구나, 이런 것들이 매일 매 순간 확인되어지고 약속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멋져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예배의 구조, 방식, 리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통째로 디자인하시고 큰 틀로서의 리듬으로 만드시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멋있는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리듬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약속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관계가 규정돼야 되는 거예요. 약속 어떻게 해요? 누구랑 약속하는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약서 한 번이라도 써보시면 누가 그 계약을 하는 사람이고 누가 그것에 계약을 하는 사람인지가 나와 있잖아요. 갑이 누구고 을이 이 누군가가 나와 있잖아요. 예배도 그거란 거예요. 예배라고 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이든지 이 관계가 인정되고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박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계약을 하시는,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냐를 확실하게 예배 시간에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많이 드리는 찬송이 뭐가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저는 이 두 가지의 모형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저는 저의 신앙 속에서 왕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저의 삶에 누구시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하나님, 이 관계가 완벽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자동 판매기처럼 내가 기도의 코인을 가지고, 기도의 동전을 가지고 어디 나가서 똥똥똥 늘면 밑으로 음료수가, 과자가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인지, 아니면 정말로 나의 삶의 구세주이신지에 대한 관계가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제가 뭐냐면, 이 관계를 규정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를 내 삶의 매 순간, 아니면 어떠한 순간에 고백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 부르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매일 아침 6시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이게 바로 리듬을 타는 거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찬양이 될 수 있어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약속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는 이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보통 새벽에 일어나서 4시경, 5시경에 합니다. 이런 의미로 해요. 저는 그 방식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그 말을 할 때도 있는 힘껏 하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는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앞에 계시지만 뭐라고 말하면, 해달라고 하면, 말하면 다 들어주시거든요. 끝까지 그것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외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삶의 루틴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생각에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내십시오. 이 리듬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다. 둘째, 그게 이제 예배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그래서 예배에 들어왔을 때 찬양을 할 때도 꼭 그러는 거야. 우리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를 찬송하고, 우리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기원으로 말하고, 이게 예배의 처음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르심, 만나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그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아까 저희도 다니엘도 그의 하나님께, 성경에서도 그의 하나님께 관계가 결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은 자기를 이러한 포로의 시기에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그는 감사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요동치는 지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나를 살뜰히 살피고 계신다라는 그 지점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흔들립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가? 나를 살뜰히 살펴주시는가? 아닌가? 나를 멀리 하시나? 이런 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요동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 엘리트 오픈 스쿨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홍명희 집사님을 크린토피아, 이마트 크린토피아로 불러주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들이 뭐가 없고 뭐가 없어서 아무것도 고백할 자리가 없더라도 여러분 밥 먹고 있잖아요. 그 자리가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여기에 부르셨음을 의도적으로라도 고백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불러주신다라는 것이 확신으로 다가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칩니다. 누가 하셨나? 찬양이 될 때가 많죠. 아니면 여러분 문장으로 써놓고 어디다가 붙여놓고 매일 읽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여기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다시 돌아오면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그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우리의 그 담겨져 있는 그 길 위에 있는 슬픔을 씻어주신다. 하나님이 그 거친 길 위에 우리를 불러주셔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 슬픔을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조를 똑같이 갖고 와서 여기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친 길 위더라도, 그것이 척박한 땅이라도, 제가 떨어진 씨앗이 아주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가정일지라도 그곳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관계를 규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부르셨다, 그리고 만나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게 예배의 구조의 첫 번째,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인데, 세 번째는 말씀을 내 삶으로 끌어와야 한다. 말씀을 내 삶, 이 중요한 겁니다. QT, Quiet Time이라고 불리는 QT, 성경 통독, 설교, 영상 시청 꾸준히 제대로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와서 당연히 주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듣고 그 말씀으로 활력을 얻어야 되겠죠. 하지만 평소에도 QT, 성경 통독, 설교, 영상 시청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관계를 설정하고, 그리고 찬양의 어떤 곡을 계속 그것을 부르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설교의 영상을 다시 본다거나, 아니면 성경을 통독한다거나, 아니면 QT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내 삶으로 다시 끌어오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리 찔끔 저리 찔끔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오게 하는 루틴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필사도 하십시오. 손목에 힘이 있고 손가락에 힘이 있다면 필사도 한번 하세요. 통독을 하셔도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기억 저편에 있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듣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설교 하나 듣는다고 그 은혜 반짝, 오늘 말씀 오늘 목사님 진짜 열심히 설교하시는구나, 땀 뻘뻘 흘리면서 하시는구나, 고맙구나, 나가면서 잊어버리잖아요. 다시 내 삶으로 다시 그 말씀이 계속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큐티를 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어느 날은 잘 되고 어느 날은 안 되겠죠. 당연히 본보 큐티 같은 것도 하면 어떻게 맨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말씀이 임재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더라도 매일 하는 것, 꾸준히 하는 것. 오늘 다니엘 보면요,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항상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항상 말씀이 은혜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다니엘 보세요.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콕 박혀 있는데, 그 승리의 계가, 그리고 승리의 놀라운 전술 몇 바퀴 돌았나 이것도 있지만, 그들이 그 바퀴를 돌 때 성경이 표현하는 방식, 여전한 방식으로 그 여리고성을 돌았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그 전에 하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전한 방식으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안으로 끌어 들어오는 노력과 용기 있는 행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간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겠습니까? 말씀 있는 시간을 삶에 넣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번째는 나누고 살아내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행위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끝나면 우리가 찬양하고 헌금하고 축복기도 받고 끝나는 거죠. 축도하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섬겨주세요. 사주세요. 그리고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세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면서 사주세요. 주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견디어내면서 살아내기로 마음먹으세요. 하루에 만나는 한 사람을 꼭 축복해 주세요. 예를 들면요, 예수님 마음으로 그가 나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하루에 한 명을 섬겨보겠다. 포기할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견뎌내겠다. 이러한 결단이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것을 하기 위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밤에서 먹고 우리 헤어지잖아요. 꼭 그게 연례 행사처럼. 그게 안 되면 식탁 소용없습니다.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밥을 먹으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래서 와, 권사님 화이팅, 우리 이거 하면서 이 세상을 또 이겨봅시다. 아, 집사님 그러셨어요, 너무 멋있다, 나도 집사님 따라서 그렇게 세상을 이겨봐야지 하는 게 식탁의 교제예요. 밥이 잘 익었니? 오늘 반찬이 누구였니? 몇 구역에 오늘 반찬이 이따구로 했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거는 많은데 나눌 게 없는 것이 주의 교회의 식탁이 되면 안 돼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시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 예배의 마지막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마지막 설교가 마친 다음에 예배를 끝날 때 축복해 주잖아요. 그렇게 살으라고. 너희들의 삶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나누고 살아내라고. 세상력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니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구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힘 있는 크리스찬,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까? 이 소원부터 여러분 올 한 해에 이 소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냥 예수 없이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이 우리 2023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예배의 구조를 내 삶으로 꽉 끼워 넣어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여러분 한 번 드리면 좀 부족하고 두 번 드리면 좀 나았고 세 번 드리면 뭐 좀 더 낫잖아요. 우리의 습관이 그래서 파워풀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를 52주 1년에 52번만 드리지 말고 365번을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면 그 2배잖아요. 연습도 이런 연습이 있을 수 없어요. 예배의 구조를 가지고 내 삶의 예배의 구조를 딱 맞춰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고백해.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는 찬양해. 그 다음에 내가 좀 시간이 괜찮은 오후 3시쯤에는 말씀을 들어. 그 다음에 저녁을 줄 때는 내가 나누고 싶은 사람, 내가 뭐하는 사람들을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주겠어. 아니면 내가 말로 설명을 주겠어. 말씀으로 그에게 은혜를 끼치겠어. 이러한 것들이 내 삶 전체의 예배의 구조로 남아 있어야 된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새해 그리고 매일매일 창조의 리듬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배의 구조로 일상을 쪼개라. 예배의 구조로. 예배는 관계를 설정하고 만남으로 이어짐을 감사하고 말씀을 듣고 들어서 새로운 영적 기운을 받고 그 기운을 통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구조로 예배는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예배의 구조는 관계를 설정하고 만남으로 이어짐을 감사하고, 여기 있어요. 없나요? 감사하고 말씀을 들어 새로운 영적 기운을 받고 그 기운을 통해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그 예배만 통과하면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그게 예배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를 그대로 내 삶으로 가져와서 하루를 여러분들이 디자인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고백과 기도를 해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과 기도를 하시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오늘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곳은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같은 찬양이 되어도 좋아요. 좀 지루하면 이제 그때 바꾸죠. 부르심에 감사하는 찬송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내 삶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왜요? 나의 영적인 생기를 위하여 그 말씀을 끌어오는 작업을 해야 돼요. 큐티를 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쓰세요. 말씀의 영상을 보세요. 하나를 선택해서 내 삶으로 끌어오시는 귀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활력이 그러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주의 성도들은 이렇게 하면 활기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면 활력이 생겨요. 창의적인 사고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매일매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생각들을 하나님이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그 활력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누고 사주고 결단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를 함께 읽으며 우리 성도들에게 리듬을 맞추는 아주 큰 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로 큰 틀을 삼고 그 예배의 구조를 내 삶으로 끌어들어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정돈하고 매일매일 변함없이 꾸준히 이것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로 성공하시는 2024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기준들,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예배를 기준 삼아 살 수 있는 인생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예배 잘 드려 복받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부르신 자리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며 말씀을 읽고 쓰고 들음을 통하여 나의 삶에 활력이 생기고 그 활력을 통하여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나누며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